오늘 설교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36절부터 로마서 12장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생명과 성교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멘교회 소속으로 우간다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 조항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인 블리스 인터내셔널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설립자이면서 대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와 후원해 주신 이동성 담임 목사님과 조창원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 보고를 구두로만 드리는 것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도 선교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선교와 세계 선교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의 기회가 오히려 세계 선교와 지역사회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유행 기간에 어느 때보다도 더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백성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를 핍박하던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곁에서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러한 전염병이 걸렸을 때 이러한 일을 했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겨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 정부에서 승인하게 됐던 거죠.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도 살기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곁에서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성육신적인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인류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돌보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지 않고 지금 코로나로 대유행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오셔서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면 어떤 사역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잃은 부모나 친구들을 찾아가 함께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질병으로 폐가 굳어가고 그리고 아파서 숨쉬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사업장의 문을 닫은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을 것입니다. 가난과 모든 질병과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이곳에 온다고 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죄 사하는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와 먹을 것을 주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통전적인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자기가 잘집이 있는 굴이 있는데 자기는 잘집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노숙자처럼 노상에서 주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살기 힘들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오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일단 살리고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만 모든 것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에게 모든 것이 더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하여 함께 살고 있고 살 수 있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내가 무엇이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누구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돈을 벌면 선교할 것입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잘 되면 선교할 것입니다. 제가 아픈데 병이 났으면 선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창조되고 기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나서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의 소유자이고 주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예수를 소유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예수를 믿고 나니 그것은 배설물과 같았다는 거죠. 배설물과 같았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신속하게 그 배설물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유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배설물을 이렇게 보석함에 담아서 애지중지하고 모시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시간에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그리고 순종하여 따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부요함을 소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 말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선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선교를 한다면 주님이 함께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설령 아무 것이 없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누구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아멘교회 파송을 받고
남수단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간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 갈 때 저는 파송교회도 없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였죠. 제가 만약에 내가 재정이 얼마만큼 되면은 내가 우간다 선교하러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간다 선교사로 가라고 했을 때 제가 즉시 순종하고 갔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우간다 선교를 할 수 있던 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제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멘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같은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기도와 후원의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간다 세 곳의 지역 교회를 지금 섬기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요. 한 600여 명 되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간다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합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간다 대학생 5명과 초중 고등학생 20여 명, 거의 30명을 제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아이거나 아버지가 없는 싱글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많은 재정들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비랑 선교사고 제가 돈이 많지도 않은데요. 그것은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재정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주라고 재정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한 달 반 전이죠. 앤디 마크라고 굴로교회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이 앤디 마크는 대학교를 1, 2학년을 다녔는데 등록금을 안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3학년을 할 때 학교에서 쫓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 가려고 굴로교회에 왔는데 저를 만나게 됐죠. 제가 그 사정을 듣고 3학년부터 3학년치 내가 학비를 대줄 테니까 1, 2학년치는 나중에 돈이 되면 갚는다고 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 허락을 받고 3학년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반 전에 저에게 8월 20일경쯤이 되죠. 이메일이 왔습니다. 1, 2학년치 학비를 다 내야 졸업시험도 보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0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1,300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받고 30분 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임원회들 회의했는데 선교비를 저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해줘서 앤디 마이크의 학비를 다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셨던 거지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갈등과 분쟁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각 분야에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올해부터 5명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섬기는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간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해외 송금을 통해서
구제사역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치라이트 교회인데, 오브렌지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냥 맨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나무로 교회 이렇게 철골, 나무로 목조 구조만 해놓고 함석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부모님 유산을 받은 1천만 원을 헌금을 해줬습니다. 저도 얼굴을 그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조만간 우물 개발 1,000만 원을 들여서 우물 개발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재정이 넉넉하거나 그것서 언어의 은사가 뛰어나거나 제가 건강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심혈관 질환과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알러지가 심해서 지금 앓고 있는데요. 제가 한 1년 정도 치료받으면서 쉬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다 그래요. 우간다 고만 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더라.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쉬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요. 건강한 분들이 참 가서 선교 사역했으면 좋을 텐데, 돈이 많은 분들이 가서 좋은 일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곳에 보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용하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한 줄 아십니까? 심지어 돌들까지를 사용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여러분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기에 제가 순종하여 선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저희 사랑하는 영적 아들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학비가 없어서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제가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방학 때는 저희 집에 살면서 제가 멘토링 해주고 제가 지역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걸 그런 것들을 보았죠. 멘토링 했는데 이 친구가 작년부터 키워하고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서 자기 엄마하고 노방전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싱글맘들에게 바나나와 설탕 같은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하고 5 형제들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열심히 교회 나갔죠. 그러자 아버지가 자녀들과 부인을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싱글맘인 어머니가 5명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에 가서 교회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찬양팀 연습도 했습니다. 그걸 본 그 교회의 찬양팀에 속한 장로님이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올 때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농장에 있는 밭에 있는 바나나를 시컷 따먹어도 된다. 그 수년 동안 그 바나나를 따먹고 허긴 배를 채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이 작년에 그것을 기억해서 자기 엄마하고 같이 그 사역을 키하고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키하고라는 것은 바나나 덩이란 바나나 송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싱글맘들,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노방전도하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의사이기 때문에 인턴십 할 때 의사들이 교통비로 5,000원과 10,000원을 줍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 밭에서 수확한 바나나를 가지고 설탕을 사서 그들에게 나눠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재정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지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머니와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소유한, 만유를 소유한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도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 전체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자기가 자신이 가졌던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재능과 물질과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주고요. 영적 은사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요.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요. 질병을 치료하고요. 통전적인 선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11장 36절에서 만유를 소유한 그 예수님을 가졌다면 너희들이 날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욕심들, 그것들 배설물을 여기고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으면 구제를 하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를 하고요. 예언의 은사, 말씀의 선포, 그렇죠?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가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역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축복해주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장 멀면서도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성도들에게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과 기도와 물질을 나누고 은사를 나눠서 선교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면 그분과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은사와 모든 재능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선교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선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